자, 이제 아직도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고향에 또 가신 분도 있고, 또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 어떤 날이냐?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일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일, 무슨 기념일, 그런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주일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정한 날이 이 주일이야. 그래서 사람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을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다, 조상을 잘 공경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헛소리를, 거짓말을 아주 조상 대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조가 들렸습니까? 그렇게 조상 잘 섬겨서 거짓골 되고 나라 망하고, 그러니까 조상을 잘 섬길 필요가 없어요. 조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나하고 끝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복이 와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 안 된다는 의미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 저주를 받아요. 제가 이 마법이나 이런 귀신이나 악령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 귀신과 악령과 마귀, 마법, 그런 이방 종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결국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단 어느 누구도 어떤 이도 거기서 살아나질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다 살아요. 전 그걸 아주 철저하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면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람은 좋은 것들을 받지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인생들은 가장 나쁜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또 적극적으로 이런 귀신과 마귀, 악한 영들, 그런 이방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비참해요. 결국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모르는 게 뭐냐? 이 세상은 영적인 기반에 서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 세상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초소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초소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가냐? 이 공중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쫓겨났고, 그렇다고 마귀가 또 어떤 물리적 실체가 있어서 이 땅에다 집 짓고, 텐트 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하고 다니느냐. 여기저기 떠도는 거야. 여기저기. 욥기에 나오잖아. 마귀는 정한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9천을 떠돈다고. 9개 하늘을 떠돈다는 거예요. 9천. 근데 그 9개 하늘이라는 거는 뭐 성경적으로는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가지 떠도는 건 맞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떠돌아서 누구를 집어삼킬까? 특히 이 종교.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걸 잘 모르죠. 옛날 사람들도 종교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다. 우리나라 사람,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하나만 섬겨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핍박을 받은 건 뭐 잡신과 뭐 불교 뭐 이런 걸 막 섬기다가 갑자기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막 그냥 그랬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이 귀신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충돌이 아니에요. 한 집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귀신들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이제 우리 이제 짐 싸고 나갈 준비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귀신과 악한 것들이 막 역사하니까 막 집안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병들고 사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가서 집안꼴이 이렇게 됐다고. 교회 나가서 집안꼴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다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를 이깁니다. 귀신을 이겨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가장 사람이 있어서 좋은 종교는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실 기독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가장 좋은 종교예요. 나머지는 다 나빠요. 천주교도 나쁘고 천주교도 진짜 나쁜 겁니다. 절대 천주교 좋아하지 마세요. 천주교 믿는 게 무슨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천주교도 저 마귀야 마귀. 전 사단의 체제라고. 불교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도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는 평생에 걸쳐서 히틀러가 마법 힌두교.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쟁 끝나고 소련이 독일의 그 베를린에 입성하니까 베를린에 들어가니까 그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한 10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그냥 나치 복장을 입고 다 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2차 대전 중에 이 티베트 지역으로 많은 그 독일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티베트 불교, 그다음에 또 힌두교, 그다음에 점성술, 그다음에 힌두교 이런 것들. 히틀러는 평생에 걸쳐서 그런 귀신, 악령과 소통한 사람이라고요. 마르크스도 그렇고, 봐요. 그 악한 자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거를 잘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최고로 가장 좋은 거라고, 가장.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은 가장 나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이 귀신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누군가가 밉고 싫다. 저거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주를 걸어요. 특정한 저주가 있다고. 그건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를 자꾸요.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몰래 저주문을 이렇게 숨겨둔다든가. 그래서 진짜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안 통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간의 삶은 이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말 그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런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 무슨 백설공주나 옛날 동화들 봐요. 왜 맨날 마법이니 저주, 그게 어디서 출처나 뭐냐. 그게 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것더라고요. 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믿으면 딱 끊어져요.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딱 몸을 손을 대는 순간 딱 피가 멈췄죠.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은 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돼요. 믿으라고 해야 되겠지만 기도로 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평생 저주받아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빨리 믿어야지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죽으면 지옥 갈 것이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가는 곳마다 쫓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은 어떠냐? 결국은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법칙이라고, 법칙.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교회와 이 마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집요하게 해쳐요. 왜? 눈에 가시거든. 마귀의 입장에서는 교회만 없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없어지면, 우리 기독교만 없어지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상. 아주 살판 나는 거지. 그런데 꼭 이 마귀가 마귀의 걸림돌이 뭐냐? 마귀의 걸림돌은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이 교회를 하여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목회자를 파멸시키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해요. 여러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또 하나 아주 교회 일을 아주 집요하게 또 하여튼 넷플릭스가 내가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반기독교적이야. 디즈니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 OTT 이런 문화 세력들이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를 아주 집요하게 아주 목회자를 사이코로 모는 그런 미드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찍어내가지고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어때요? 야, 교회는 나쁜 거구나. 목사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구나.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이게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미지를 그렇게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이 복음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강하게 회방을 놓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 대충 나가지 열심히 나갈 필요 있어? 교회 그냥 적당히 나가서 적당히 그저 적이나 두고 있지. 그래서 어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이. 옛날 성도들은 엄청난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벌써 교회 자체가 힘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고 세상에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많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게 복이라 그래요. 복. 그러나 주를 떠나면 음녀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시편 73편의 맨 끝절 2절 봐요. 망한대요. 이제 기독교 신앙과 믿음, 성경 이런 걸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이거 망하는 거 좋지 않죠. 망하는 거 좋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은 걷어차버려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말씀에 따라 살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고. 모든 만사가.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원리를 가르쳐요. 원리. 이건 성경의 원리.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인생이 끝나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그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삶 모든 게 다 좋아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하나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거든요. 문둥병자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는 끔찍해요. 못 봐줘. 정말 못 보면 눈 뜨고 못 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싫어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때하고 그렇지 않은 때하고 차이가 큽니다. 독일이 왜 1차 대전도 전쟁에서 패했고 2차 대전도 아주 쑥대밭이 됐고 온 유럽을 그냥 왜 그러느냐?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반기독교적인 신학을 온 유럽 천지에다 세상에다 퍼뜨린 거예요. 독을 퍼뜨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 같은 것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을 바가 못되다.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그걸 독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 너희들이 그렇게 어디 하나님을 부정해서 어디 좋은 결과가 오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돼. 여러분 베를린이
함락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말도 못한, 아주 그 당시 소련이 독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막 굶어 죽고 몇 천만 명이 죽어요. 몇 천만 명. 그러니까 이 소련 군사들이 일을 간 거예요, 아주. 아주 베를린 들어가 아주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소련 애들이. 여자들 다 아주 못된 짓 하고 다 잡아 죽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봐요. 하나님 부정하고, 기독교 떠나고, 어디서 티베트 불교니, 힌두교니, 마술이니, 마법이니, 나치 얘네들이 그런 걸 추종했거든. 하나님이니까 가만 놔두질 않는 거야. 독일하면 마틴 루터의 기독교 신학, 우리 개신교를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운 그런 위대한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한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둬요. 짓밟아버려, 짓밟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당 뒤쪽에 딱 나와있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거는 한 개인이나 역사에서나 사회나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짓밟아. 진익해버려요. 진익해버려요. 출애굽기에 애굽 봐요. 바로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해다 그냥 다 아주 물고기 밥이 되게 있죠. 근데 이런 걸 근데 이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속으로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도 세련된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에 속한 설교를 그런 달달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웃기는 얘기 한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좀 배웠다 이거지 똑똑하다 그러지. 자기는 유식한데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러지.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난 솔직히 얘기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설교 때 좀 심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옛날보다는 덜한 거야. 옛날 초기에는 거의 솔직히 너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지금 사람들은 신문 기자들도 한자를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지가 원숭이인데 왜 원숭이가 사람 탓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교를 해도 이거 참 설교하기도 힘들겠다.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은 일일이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의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자기가 무식하고 무지해서 못 알아듣는 걸 목회자를 탓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무지하고 어둠에 갇혀있게 만들어서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하면 돼. 다른 거 관심 갖지 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똑똑한 것 같죠. 굉장히 잘난 것 같죠. 가장 바보 멍청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최고로 바보 멍청이에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학자이건 예술가 누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오랜 통치 기간을 끝나고 참 죽었어요. 영국 역사에서 여왕은 퀸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빅토리아,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근데 그 세 여왕 중에 가장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예요. 난 이분이 구원받았다고는 절대 생각이 안 들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역시 거기도 신앙이 있어요. 그 두 여왕은,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빅토리아. 그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 2세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예, 별 능력이 없다. 여왕으로서의 그 통치력은 거의 제로예요. 그냥 꽃장식이에요, 꽃장식. 빅토리아나 엘리자베스 1세처럼 그 당대 영국을 세계 최고로 초석을 닫고, 근데 그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냥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영국 국교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찰스란 놈은, 그 바보 같은 놈은, 그 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그래도 왕 한 번 또 하긴 하네요, 또. 몇 날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 아래도 보나 마나 하고. 영국의 왕가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진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 영국 국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시도록, 여왕을 보호하시도록. 국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영 신앙은 꽝이야. 그 남편 필립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휘청휘청하잖아요. 툭하면 저 왕실 뭐하러 저 세금 먹는 하마 저 집을 왜 자꾸 저거 빨리 없애, 우리도 없애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잘한 게 뭐냐? 다른 건 못해도 프랑스 그 왕실을 없애버린 건 아주 잘한 거야, 진짜. 그건 진짜 잘한 거야. 우리나라도 일본이 잘한 게 뭐냐? 이 조선 왕실 그냥 싹 다. 지금도 만약에 조선 왕이 있으면 저게 또 저 경복궁이 뭐지 저 처앉아갖고 명절날마다 또 세금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또 어디서 또 사국 보고 우리도 왕실을 회복해. 왕실을 왜 회복해? 왜? 있는 것도 다 싹 없애버려야지. 우리나라는 이 조선의 흔적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이 조선의 흔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회에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 차라리 내 얼굴을 거기다 집어내. 내 얼굴 100만 원짜리. 차라리 개를 집어넣지, 개. 진돗개. 10만 원권에다가. 개 좋아하잖아,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체제는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싹 무시해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절대적으로 가져야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그래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신앙이 우유부단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공경해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결혼, 뭐 좋은 직장을 우선으로 여기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좋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것도 값어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아무것도 그에게 뭘 좋은 걸 갖다 줘도 다 망쳐버려요.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 이만큼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회의적인 생각, 또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무별이 많은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언약을 다시 맺었는데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뭐냐? 아직 이때는 레위기 제사가 생기기 전인데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아담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 또 배워서 계속 그게 이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희생 제물이 뭡니까?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갖다 바쳐야 돼요. 옛날에 비가 아주 안 오면은 하다 안 오면 누굴 갖다 바치냐? 왕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왕들이 비 안 오는 거 무서워한 이유가 있어. 기우제를 한 이유가 있다. 왜? 계속 비 안 오는 게 자기를 갖다 바쳐야 되거든. 하늘이 왕을 원한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동일해요. 그래도 우리도 이 조상 제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제사의 핵심은 뭐냐?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제물,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잡아다가 쪼개서 갖다 바쳐야 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분의 피로 언약을 맺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피가 없으면 안 돼. 그 피가 있어야 언약의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고서 약속을 맺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그게 뭐냐?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제사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에 그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주도하시느냐? 누가 주도하냐? 하나님이 주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창세기 15장의 이 제사와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쌍방인데 원래 계약은 그건데 여기서의 이 계약,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3절부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 여기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이죠. 나그네가 될 것이며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잖아요. 고센 땅에.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430년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또 자유주의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여기서 400년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430년이 전체 기간인데 400년 동안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은 고난을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 있긴 있었지만 대우를 잘 받은 거예요. 요셉의 일가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한 저 흉년에서 구한 일가 친척이가 30년 동안은
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주 귀빈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벌써 출애굽기에 애굽 왕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400년 동안 고난, 애굽인들한테 이제 저런 밥벌어지들, 저것들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좋은 땅 차지하느냐, 뭐 저것들 빨리 내줘. 400년 동안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기간을 얘기한 거 아니라 종이 되어 고난당한 기간만 딱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왜 430년이냐, 왜 소로의 말씀이 틀립니까? 하고 어떤 분들이 의문을 갖더라고요. 고난당한 걸 얘기해요, 고난. 애굽 사람한테. 그러니까 400년도 맞고 430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말씀은 단 하나도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생도 하고 전 거기서 비록 종 노릇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니까 4대 16절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4대만. 근데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 성경에서는 100년씩 지금 잡아버렸어요. 100년씩.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430년 거의 100년 조금 넘게 잡아버린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기니까 아직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죠. 출애굽기 보면 약속을 지키잖아요. 결국은 막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이제 서갖고 막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야. 막 죽도록 괴롭히면 죽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막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모세를 예비했잖아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조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출애굽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 이미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갠 근이 쓰겠다. 해가지고 21절에 땅을 주겠다 했죠. 이 땅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의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있죠? 딱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못 뺏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절대 그 땅을 못 뺏어요. 누구도 못 뺏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주변에 막 바벨론, 아수르 막 강대한 민족들이 그렇게 막 그 이스라엘을 막 그냥 망하게 하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로마도 결국.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로마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과 한 그 수천 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한 이 약속을 그대로.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 고조선 시대 때 보면 만주 어쩌고 저쩌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도 땅을 많이 잃어버렸다고요. 원래 그냥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어야 되는데 거지 같은 경상도가 그냥 그러면 또 경상도가 아주 꼴보기 싫었대요. 보면은 그렇다고 제가 경상도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문제예요. 보니까 경상도가 이게 딱 또 삼국 통일 해버려가지고 많은 땅 잃어버렸잖아요. 많은 땅. 고구려가 그냥 땅을 통일했으면 그래도 지금 좀 더 이렇게 땅을 좀 많이 좀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봐요. 역사가 지나면 땅이 변하잖아요. 땅이.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나 그때나 단 한 채 땅도 변한 게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보십시오. 땅이 다 변했어요. 국경도 변하고 다 변했잖아요. 중국도 원래 중국이 저희가 아니에요. 원래 중국은 조그만해. 중원, 베이징을 중심으로 조그맣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땅이 넓혀진 거예요. 청나라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어때 이스라엘은? 한치의 변화가 없잖아요. 한치의 변화가. 수천 년 동안. 이게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절대 이스라엘은 땅 한 평도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땅을 빼앗으려고 해도 못 뺐잖아요. 못 뺐잖아요. 그렇게 막 전쟁을 치러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막 그냥 아랍 땅을 막 뺏어갖고 막 아랍이 나중에 막 징징대가지고 그냥 유엔에서 이스라엘에다가 야 땅 다시 줘라니까 이스라엘 에라 얘 따먹어라 이 땅이나 다시 가져가라 이 떨거지들 하시.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권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다만 13절을 보니까 이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평안하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겠다 하고 그 약속도 해주셔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은 당하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해요. 잠깐. 믿음으로 인해서 잠깐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전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 여기 모든 신구약의 계획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하나.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약속만 들었을 뿐이지만 이제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때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요. 믿음으로 고난을 받긴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기 400년 동안 고난 당한다 그랬죠. 400년. 영원히 애굽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딱 400년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는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게 영원한 고난, 끝이 없는 고난, 막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의 고난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고난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 동안 또 그중에 공생의 3년 동안 고난 당하시고 그분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만 물론 이 고난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에요.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은 이 땅의 것을 누가 더 많이 갖나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든 경제든 뭐든지 이 땅의 것을 누가 더 많이 갖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서 제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의 것을 누가 더 많이 갖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여기에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그랬죠.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 해서 하늘에다.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보물을 쌓아봐야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내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다 너희 보물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 땅에다 쌓아봐야. 여러분 이 땅에다가 사실 아무리 쌓아놓는다 한들 그거 내가 천년 만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 가진다고요. 죽 써서 개 준다고 내가 실컷 벌어놔봐야 결국은 다 딴 데로 다 흘러가요. 사람은 돈도 사람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돈이 몇 백억이면 그거 자기 돈 아니고 못 써요, 못 써. 그거 어떻게 씁니까? 쓸 때도 없어요, 또.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의 것을 엄청나게 어쨌든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결국 누구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걸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체제도 안 돼요. 아무리 어떤 경제 체제를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경제 이론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보세요. 받은 사람들. 그냥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한 경제 체계를 세상에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가다 보면 결국 사람을 쥐어짭니다. 죽여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사람 죽이지만 민주주의도 사람 죽입니다. 똑같아요. 죽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한쪽은 굶겨 죽이는 거고 한쪽은 먹이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먹으면서 죽이는 거고 공산주의는 굶겨 죽이는 거 있죠.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먹으면서 죽는 게 낫죠. 그죠?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체제 어디든지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천국, 영생.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그냥 그래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 땅의 것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것.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직접 주셔서 그 언약을 맺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요. 언약 안에서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염려할 것도 없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세상이 지옥 같다. 예,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위에 있는 걸 약속해 줬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땅의 것을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5절에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그랬잖아.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창세기 15장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그랬어요. 땅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봐라. 우리도 똑같아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위를 봐야 됩니다. 위. 그래, 영원한 위를 봐야지 이 땅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성도들이 낙심하죠. 우울증 걸리죠. 자존감이 결여가 됐다는 둥, 열등감이 시달린다는 둥. 땅을 바라보니까 그래, 땅. 당연히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땅의 약속을 안 했거든요. 땅의 약속은 안 했어요. 위의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이 오지만 땅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신앙의 기쁨과 만족이 없고
뭔가 신앙, 그게 없냐? 땅을 여길 바라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걸 바라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좋은 게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봐라. 위. 영화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봐, 위. 천국, 영생,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명절 끝나고 또 이제 바쁘게 또 일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또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내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바라봐야 우리에게 약속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없는 걸 바라보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의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시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 그 진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땅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땅은 무덤이다. 죽음입니다. 땅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의미예요, 땅은. 성경적으로. 생명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지하라는 말.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 우리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라는 거 정말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항상 믿음으로 위를 바라봐야지. 이 땅을 내가 자꾸 바라보면 당연히 뭐 성도들이 약속된 게 없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괜히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나 이 생각 들고 왜 이렇게 믿는데도 뭐 이럴까. 그거 당연한 건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는다 그랬지. 어디 애굽에서 3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을 우리 주 예수님을 주셨구나. 이것보다 큰 게 없구나. 이 땅에 그 어떤 부자도 권세자도 하나님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 걸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준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에 많은 걸 받은 자들은 다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래. 참 묘해요.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좋은 학교 가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결혼 잘하려고 하죠. 봐요. 이 원리가 참 반대. 우리하고 성경적으로 너무 반대예요. 너무 반대라고. 너무 반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죽어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몫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에겐 빛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겐 빛이 없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이 늘 비춰져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밝은 불기둥이 비춰주고 애굽은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계속 빛이 비춰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딜 가든 어둠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거기 어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도 어둠이 어둠. 세상에서 가장 진짜 천국 같은 관광지에 가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둠이 어둠. 지옥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가 한 오늘 특별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얻는 가장 복된,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비록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빛이 항상 비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그 안에서 안식,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